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나신 야곱의 영광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국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니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최홍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세상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저희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외면하지 마옵시며
또 우리를 생기케 하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충정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넘치게 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도 어수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눠주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또 더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은 주님 예배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도 말게 하시며 또 영의 양식을 사모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일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생각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덮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누우시던 장로와 예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길에 들린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명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 자세,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 했죠? 다른 서신들은 사도들의 서신이죠.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어디에 근거한? 복음에 근거한. 무엇에 대하여?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복음에 근거한 사도들의 권면을 담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계시에 근거해 간간히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나 천사의 말을 대신해서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그들의 말에 담아놓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때가 가까움을 알고, 무슨 때? 어린 양의 혼인기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뭐가 되라?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는 크게 모두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지금 있는 일들. 두 번째는요, 지금 있는 일들,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될 일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있는 일들 중에 하나로 큰 성 바벨론이 지금 하는 일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하여 경험하게 될, 큰 성 바벨론이 경험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최후를 근거로 하늘에서부터 어떤 권면이 주어졌나요?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징벌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디 좀 비빌 언덕, 기댈 언덕을 찾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기댈 언덕을 찾되 어떤 언덕? 큰 언덕, 비비될 만한 언덕을 찾아요.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 기대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해요. 사람이라면. 그걸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무너지면, 비비될 언덕이라고 기댔는데 그 언덕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 안타깝죠. 기댔던 그것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견고한 언덕, 우리 하나님이죠.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무너지지 않겠죠. 지난주에 우리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18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성경에 담아두셨다. 제가 목사님들께
어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은 신학을 기록한 책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하나님의 삶, 백성들의 삶,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생활을 기록한 책인가? 그랬더니 저보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보통 성경을 신학책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자취, 하나님과 백성들이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왔는지,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성공적인 것은 성공적인 것대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발자취, 백성들의 발자취, 우리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요. 그래요. 그런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뭘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설교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다. 무엇을?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노래하는 찬양을 들었다.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다. 요한이 들었대요. 내용을 기록했겠죠?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하나를 들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는 말을 들었어요.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짧아요. 무슨 말을 들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짧은 노래죠. 이게 하나의 문단이에요. 자, 하늘에서 열린 하늘문 저편, 요한이 4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열린 하늘문 저편, 하늘 보좌 앞에 세상을 보고 있고 열린 하늘문 이편 땅에서, 하늘문 저편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들었어요. 요한은 들은 이들의 찬양, 이들은 왜 찬양을 했을까요? 5절을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했어요. 보좌면 누구?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누구 같아요?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자 예수님, 제2위 예수님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큰 무리들, 그들은 누구죠?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향하여, 그리고 24장로와 그들을 대표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게 8절까지 이야기예요. 요한이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5절 때문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노래죠. 그 다음 요한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천사를 경배해야 돼요? 보좌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들었으니까 하늘문 저편, 열려있는 하늘문 저편의 허다한 무리들 14만 4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요한은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려 해요? 9절 10절을 보면 누구를 경배하려 해요? 요한이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 발, 누구 발? 9절에서 말하는 천사,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천사를 경배하려 해요. 사건이에요. 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천사가 그래 내가 내 앞에 경배해 이랬더라면 사단이 났어요. 천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했어요. 나를 경배하지 마라. 내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찬양해라.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10절 마지막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결말을 내줍니다. 실수할 뻔했던 요한의 모습, 이건 빼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이 넣어놨어요. 뭔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여기 넣어놨겠죠, 그죠?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이 하늘문 저편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문 이편 사도라고 부름받은 요한은 천사를 경배할 뻔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실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설교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늘문 저편, 열려있는 하늘문 저편에 허다한 무리, 성도들이 보좌에서 나는 음성,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을 따라서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를 경배할 뻔했던 요한이 이 글을 서사 형태로 담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갈까 합니다. 먼저 보좌에서 난 음성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린문 하늘 저편, 보좌 앞에 성도들의 찬양을 들어보죠. 1절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자고요. 허다한 무리들의 하늘문 저편 성도들의 찬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보시자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2절에 뭘 행하셔요? 심판을 행하셔요.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누구를 심판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해요. 그 음녀가 누구였죠? 18장에 의하면 큰 성 바벨론. 지나간 역사 속에 큰 성 바벨론을 거론해요. 왜 지나간 역사를 거론할까요? 현재 역사를 말하면 혼나잖아요. 그죠? 현재 역사를 말하면, 그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현재 역사의 주권자로부터 감옥 갇히거나 혼날 거예요. 어쩌면 죽임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 역사를, 현재 역사와 유사한 과거 역사를 가져와서 현재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지난 역사인데 현재 누구를 말할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며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로마 제국이겠죠. 그것이 요한 당시라면 오늘날에는요,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자기들을 숭배하래.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나를 따르라. 1대1로 정책인가요? 1로 정책인가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무서워요. 자기를 기대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큰 여러 주변의 왕국들이 어떻게 해요? 그와 동맹을 맺어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18장 이야기예요. 큰 성 바벨론이 그 짓 하다가 주변국들도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했다. 그래서 애가를 불렀던 거예요. 그들이 슬프다. 그들의 슬픔을 노래해준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종말을 예고해주면서 현재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성도들에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며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까지 미혹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큰 성 바벨론, 큰 음령,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음행을 저지르게 했지만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로 찬양해요. 3절. 뭐라고 찬양하나요? 우리말 개역 개정은 할렐루야 하고만 찬송했다고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참고해 봤어요. 진짜 두 번째로 찬양한 것이 할렐루야만 있는가? 그 뒤에 문장도 찬양 속에 들어가는가?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다른 번역본들은 뒤에 것까지 다 찬양 속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구나. 무슨 연기? 하나님이 심판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놨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개정은 할렐루야라고만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뒤에 것은 요한이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번역을 해두었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고 원문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다른 번역본들에 동의를 합니다. 개정 번역보다는. 자, 두 번째로 열린 하늘문 저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앞에 첫 번째 노래했으니까 두 번째 노래에서 그 심판의 결과로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한 제한 없이 끝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 영원한 심판이다. 만약에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심판과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심판은 잠시지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리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 지금까지 심판과는 달라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데 두 번째 찬양 6절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뭐한다? 통치하신다. 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맞닥뜨렸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다시 포로로 붙잡아가려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텐데 하나님이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더니 앞에는 수장될 수 있고 뒤에는 군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를 뭐처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 건너고 난 직후에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그 노래의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구를? 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누구도 애굽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간증삼아 말한 개인적 노래는 모세가 처음이었어요. 그 노래를 지금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나 애굽 왕이 통치하시나 헷갈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애굽 왕의 무한 권력 앞에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만 통치하신다? 하나님만 통치하신다. 이걸 깨달았던 거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권력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세상이 통치하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몇 퍼센트가 되나요? 자, 세상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퍼센트로 따질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한 20%? 세상이 통치하는 것은 한 80%?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99%. 세상이 통치한다. 1%. 덜 휘둘릴 거예요. 세상에게. 그러나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세상이 통치하는 것 같아 99%.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아 1%.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내일은 하나님 백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셔. 세상 권력은 불에 타서 없어졌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라고 노래를 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이루어지니까. 이제 성도들에게는 뭐가 입혀져요?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에게는 세마포신,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입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더 이상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은 없다라고 노래를 해요. 자, 하늘에서 들려온 요한이 들은 음성, 찬양 두 가지 뭐였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영원하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영원하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권력이 통치하는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완벽하게 성도들이 신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 보셨나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신 후에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헷갈리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장차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나요? 큰 음력, 사람이 기대고 또 기댔던 그 세상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영원한 언덕이 되어주시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요? 세상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세상에 대한 신뢰는 할 수 있으면 거둬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길 것 같아. 근데 먹을 것 주는데요, 뭐가 들어가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줘요. 완벽한 걸 주면 좋은데 간혹 노로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식중독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코비드19는커녕 노로바이러스는커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하게 해갑니다. 그들의 찬양, 하늘에 열린 하늘문 저편 보좌 앞에 성도들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자,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듣고 난 후에 천사로부터 희한한 얘기를 듣습니다.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전하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듣고 나니까 이 말을 해주는 천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경배하려 해요.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 말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요한이 그 말을 해주는 천사를 경배하려고 사건을 시작해요. 자, 사건은 위기로 치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사가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그래, 나를 경배하려 하고 자리를 가부좌로 틀고 앉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천사가 다행히 사건을 위기로 몰아가지 않고 절정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된 종이다. 오, 자기를 종이래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과 같이 된 종이다. 종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나아요, 못해요? 낫죠? 겉보기에는 못한 것 같은데 나아요. 똑같은 종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너희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말을 전해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말하던 그 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만 천사를 경배하려 했어요. 천사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종이다.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종이다라고 말한 천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렴.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번역이 참 애매해요.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언은 어디 있죠? 앞에 천사가 들려준 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예수의 증언은 누가 한 말이다? 예언의 영, 곧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이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서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자기의 수치스러운 독자들 앞에, 사도잖아요. 내가 천사를 경배할 뻔해서 감춰도 될 일이잖아요. 목사님,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감추고 싶을까요? 드러내고 싶을까요? 드러내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사도로서 요한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도가 돼가지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 근데 요한은 자신의 수치,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서사를, 사건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자기 신분을 천사는 분명하게 인식했고, 요한은 실수할 뻔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싶기는 하지만 사실이니까
그래요. 이 서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존경하나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나요? 절대 저를 경배하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이 없겠지만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전해드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중에 누가 병이 나았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목사님 예배드리는 포항 충전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드리는 중에 병이 났더라. 나 그 교회 가야지. 교회가 숭배의 대상이 돼요.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교회나 그 교회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입이 이만큼. 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뢰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허상을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감동되는 말을 하면 저를 무시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찾아서 소개해드리거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만 하면 돼요. 그것도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 그리고 저도 어제 3시 반에 잠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제가 이르게 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거 묵상하느라고 어쩌다 보니까 3시 반이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와야죠.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큰 성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 같은 불안한 세상,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이 헷갈리는 세상을 끝내시고 마침내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실의 세계 속에 공의와 정의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개미 한 마리를 바라보고 진딧물 하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고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나 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먼지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고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감출 것 없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중성 없는 진실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보좌에서 들려진 음성을 따라서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당신의 종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간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주님의 말씀이라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죽음까지도 피 흘리는 것도 불사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쌓아도 불안한 것이 물질일진데 그것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너를 생각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해 주셔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문목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죠? 말씀 묵상입니다. 자주자주 성경 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저자가 했을까? 그냥 읽지 마시고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한 절만 보지 마시고 문장을 읽으시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꾸 고민해 보시면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읽어질 줄 압니다. 근거 있게 말씀을 잘 해석하고 도와주는 매일 성경을 참고해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수의 묵상을 도와주는 책들을 보면 예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구절에 집중해요. 매일 성경은 문맥을 그래도 읽게 만들어주는 그나마 좋은 책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또 중부지방까지 호남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코비드19가 갑자기 번져서 지금 뭐 60명 가까이 하루 확진자가 좀 진정이 되는 싶었는데 경북에도 한 열흘 동안 확진자가 제로였는데 갑자기 어제도 한 명 생겼죠.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긴 하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6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보고 이게 만약에 진정이 안 되면 점심 식사를 7월 달까지 또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정부와 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질병관리청인가요? 이제 바뀌었나요? 거기서 생활적 거리두기를 해서 식사를 하는 가까이 하는 일은 멀리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면 못 따르는데 우리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하기에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전주에 있는 여고생 하나는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옆에 확진자가 밥 먹었다고 확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빨리 나가요. 참 무서워요. 식당 가기도 무서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진들 수고가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 쉬지 않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주부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선생님 뉴스인가? 마스크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마스크를 낀 경우, 마스크를 끼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가지고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결과로서 저기 쿠팡의 물류센터 거기는 마스크를 안 꼈대요. 근데 롯데 어디 물류센터는 직원들이 전부 마스크를 계속 꼈대요. 그 힘든데도. 근데 롯데 물류센터는 확진자 한 사람 그 사람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근데 쿠팡 물류센터는 150명인가요? 마스크를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최선의 답을 다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자주 하셔서 방역 대책에 충실함으로 안전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가 57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되 헷갈리지 않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